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과 권세입니다.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놀라운 상속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이죠. 유업으로. 그런데 그 상속은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으로서 무엇을 상속받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주어적으로도 볼 수 있고 목적어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속자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그 상속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목적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구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 있는 상속자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자체를 상속받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쉽게 100억의 상속자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100억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또 천국의 상속자 그러면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뜻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것은 첫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얻는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풍성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첫째로는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상속받는가?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믿는 즉시. 그런데 또 우리가 미래적으로 받을 것도 있어요.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속의 궁극적인 복,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완전한 복은 전부 미래에 있습니다. 전부 미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현세적인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현세적 기복주의의 그런 복음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참된 복의 핵심은 전부 내세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맛보지만은 맛만 보는 거지 완전한 안식과 즐거움을 못 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이고 미래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세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또 하늘 잔치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잔치에 참여해서 이 즐거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특별히 성찬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천국 잔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맛보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놀라운 상속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장차 현재적으로도 영적인 통치,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통치의 세계에 참여하지만은 미래적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왕적 권세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거예요. 권세 있는 왕적 통치권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하늘나라, 하늘잔치, 통치권 이것을 상속받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될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상속받을 유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온전히 거룩하게 사셨고 또 그 영혼이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았고 또 부활하여서 부활체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혼의 거룩함이 있어요. 또 부활체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와 같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와 같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의 복을 온전히 누릴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즉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모든 유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받고 천국 잔치도 참여하고 또 통치권도 참여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것도 우리의 상속받을 유업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주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와 같이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약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종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자주 아프고 우리의 영혼도 거룩한 영혼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을 배울 때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처럼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었던 자들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일어나서 부활체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영육 전체가 거룩하게 되고 홀연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영광과 복된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에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의 영광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를 볼 소망, 주와 같이 될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과 마귀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악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될 놀라운 약속과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약속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한번 찾아볼게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가리킵니다.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도장침을 받는 건데 어떤 도장이냐? 과거에는 종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주인의 소유임을 표한 것처럼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하는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상속하시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을 받을 것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도장은 확증하는 거거든요. 보증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자에게 이미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 같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런 누림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집이 예를 들면 한 3억이다 그랬을 때 보증금으로 한 3천만 원 이렇게 먼저 선입금 하잖아요. 3천만 원 받았으면 이제 한 3억 나중에 이제 2억 7천 나중에 받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 집 파는 사람이. 보증금은 이제 나중에 계약 완료 때 완전히 받을 그런 금액에 대한 보증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보증이면 우리가 받을 유업도 하나님이시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증언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히라는 것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인데 영원히 함께 있을 그 교제의 완전함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완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현재적으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으로써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 집이 있다. 이 세상에 좋은 집 많이 없어도 하늘 본향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들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어주셨다. 그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상속하게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좋은 것들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체감이 안 되고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유업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누리는 세계에 현재적으로도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맛보는 생활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한 진리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참된 유업임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입니다.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님이 진정한 분깃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영원한 분깃이라.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상속받을 유업이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백이죠. 땅에서도 역시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누릴 텐데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따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누려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쇠약해져요. 우리가 현재적인 육신적인 복과 이 세상에서의 복은 영원한 분깃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과 육체의 것을 지속적으로 추구합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것을 좀 잘 누려보려고 연구하죠. 그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이 세상의 것들도 잘 다스려 나가고 사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원한 유업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죽을 육체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유업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영원한 거룩한 영혼의 영화에 있고 그런 거룩한 영혼의 영화와 부활체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부활해서 결국 누릴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가 영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를 입어서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 전체의 영광스러운 상태. 그것이 우리가 얻을 유업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이 될 때 주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제 어떤 죄악의 담 없이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육체의 연약함 없이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할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많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누리는 게 뭔 소용인가 싶은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 죄악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죄악들이 더 사랑스러울 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안 와닿아요. 별로 안 와닿아요.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더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을 달라고 성령께 기도하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힘든 삶, 어려운 삶,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인생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고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 세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그 세계를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내가 가장 사모할 이로 여기고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현재도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미래에 주님과 함께할 그 하나님의 유업을, 그 세계를,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내세에 주어질 완전한 복을 사모하면서 현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유업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할 때에도 다른 지파들은 실제적인 땅을 유업으로 주셨지만 레위 지파만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냥 마을만 얻게 하시고 이 실질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궁극적인 기업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좀 앞으로 넘기셔서 176페이지. 요한복음 17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속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성품으로, 참 하나님 되신 그러한 성품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그 교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함께가 중요한 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교제, 사랑의 세계,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어떤 죄악된 담과 사망과 육신의 고통이 막는 것이 없는 그 완전한 교제와 희락의 상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그 교제의 상태, 희락의 상태, 기쁨의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 상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니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무조건적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현세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건강과 또 육신의 필요와 또 육신적인 모든 것들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그 원리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였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추위와 더위가 있고 병균과 바이러스가 있고 자연재해 등이 있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기운이 엄습할수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젊을 땐 잘 모르죠. 어른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죠. 그러나 점점 육체가 쇠약해지고 병이 들고 사망의 기운이 점점 우리 가운데 침투할 때 이 사망의 고통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또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시는 목적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들에게 고난은 형벌이에요, 그냥.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든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많아도 지옥의 고통만큼 고통스럽진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당할 영원한 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히 떠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제는 어떤 선한 것도 없는 모든 선의 상실의 세계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자의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을 떠나는 세계에 들어갈 것이니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테니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이고 믿지 않는 죄인들의 그 고통은 지옥 고통에 비해서는 매우 덜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형벌로서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받지만 그것은 이제는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수단으로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자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만한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없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계속 남겨두세요. 왜 남겨두시냐면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또 사라져버릴 모든 현세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내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자격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과 시험의 이 순간들을 겪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아 나가야 돼요. 고난은 그 자체가 성도를 절대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가 대부분 악인들에게는 죄를 짓는 수단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 사람들의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화를 내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 다 잃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게 보통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악한 태도입니다. 또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고난을 피할 여러 생각들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은 도둑질을 하겠다. 화가 나면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을 살인하겠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겠어 사기를 치겠다. 아니면 이런 가늠과 같은 쾌락을 통해서 고난을 좀 상쇄해 보겠다. 뭔가 어떤 다른 죄악된 수단을 통해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예 고난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관심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고난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직시해야 돼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고 성경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고난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거룩한 삶을 통해서 참아야 돼요. 죄짓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참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참아 나갈 때 뭐가 생기냐면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의지하는 신앙.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믿음의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버려야 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본 그런 경험들.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지만은 모든 시험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었지만은 더 온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시고 인내하셨던 것이죠. 가난과 시험과 오해와 고독과 욕을 듣고 배반과 같은 일을 거치면서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인내해 보신 경험이 있던 것이고 시험을 이겨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데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렇게 아프셨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셨어요. 주님의 순종은 우리를 위해 고난 가운데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친다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인내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가고
덧입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상속자의 자격이 만들어질 때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을 상속받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10골 다스릴 권세도 있고 5골 다스릴 권세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예수 믿고 죽은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 특별히 어떤 이 연단의 시간이 없이 죽은 강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복되긴 하지만 너무 수준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인내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연단에 깊이 참여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의지했는지 그 믿음에 체험적으로 참여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얻었고 누렸고 사랑했던 그 믿음의 순간들을 현세적으로 경험을 풍성히 해 나갈 때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을 누렸던 그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육체 중심이고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한 죄가 그쳐지는 것 고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이 그쳐지는 것도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4장에서는 고난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상속의 자격자를 만드시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주님이 누리셨던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더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는 가운데 그 세계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예요. 아무쪼록 이것들이 정말 가장 귀한 기도의 제목이고 실제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과 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외에 주밖에 누가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러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 그것을 가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고 결국 우리가 마침내 육체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속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데 그 고난은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며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